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번째 시간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예정,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계획하심,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창조하심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이 실현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하심. 섭리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보존하심과 통치하심과 협력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작정과 예정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 섭리하시는데 섭리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협력하신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잘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이신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멀리 떨어지셔서 관망하신다.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관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적인 생각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이치와 섭리를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별과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고 지구와 태양과 모든 우주 세계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다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프로그래밍이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프로그래밍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시계들 보면 이 태엽을 이렇게 막 감잖아요. 감아놓으면 알아서 시계가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자연 만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 이런 사람들이 윤회설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성불하십시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처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저게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을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지금도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구는 이미 멸망했을 거예요.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셨으면 이미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이 아니고
5장 섭리의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시작. 작정에 따라 만사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동일한 섭리를 통해 2차 원인의 속성에 따라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나 우연적으로나 또는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 자, 1차 원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2차 원인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2항을 제가 좀 전에 한 말로 딱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원인의 속성이나 사람의 속성이나 그 모든 필연적이고 우연적이고 자유로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12절과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게 하라? 이루어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로 들리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 하세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요즘은 통일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 통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일 수 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을 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이루어 가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세요. 고레스는 아직 이때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실현하시고, 그리고 70년이 차고 난 후에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하시면서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명을 다 주고 돈도 줘가면서 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보내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섭리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권위와 질서와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자유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열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하나 있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것, 왜 떨어지죠?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죠? 중력 때문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뭐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원하여서 충성함으로 헌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2차의 원인의 속성에 따라서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나 우연적으로나 또는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을 두고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유롭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뭐 하세요?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라게끔, 반응하여 자라는 만큼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더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딘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조급해서. 왜? 저 사람이 빨리 자라야 되고 저 사람이 신앙으로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으니까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영종도 까마귀가 많아졌어요. 우리는 저 까마귀보다 귀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 까마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아있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아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즘 뭐 그냥 자꾸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 그냥 안타까운 뉴스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두려운 거야. 이게 집값 떨어져서 망하면 어떡하나.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남자는 없다. 이젠 우리가 이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고 아버지 술 먹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동치 먹고 애 낳잖아요. 그 롯의 두 딸에게 세상은 어디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말고 다른 곳에 세상이 없는 줄 알아. 이때니까요. 내 집이 무너져도, 내 집이 집값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없어져도 안 망합니다. 다른 곳에도 세상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걸 신뢰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살게 만드는 일에 필요한 모든 거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다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서 그게 조금 불만인 것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져야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듯 하나님 아브라함이 강압적으로 뭐가 되도록 윽박 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기다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일하게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라고. 왜요? 시간 지나면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그러들어 버려요. 헌신하려는 마음이 사그러들고요. 봉사하려는 마음이 사그러들고요. 다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즉시로 순종하라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정론과 운명론은 다른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정과 운명을 자꾸 혼동하지 마세요. 이 인도의 힌두교들은 운명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무슨 차를 운전해 가다가 요번에도 저 지방 어디에서 40대 여자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치워서 죽였잖아요. 뉴스 보셨어요? 네. 자기가 술 먹고 자기 엄마 집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자기 엄마를 쳐서 죽였어요. 자, 운명론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엄마의 운명이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정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가 술 먹고 운전한 내 잘못인 거예요. 이게 예정과 운명의 차이예요. 우리는 자꾸 운명론 쪽으로 모든 걸 다 몰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모든 게 안 되고 잘못되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다 예정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열심과 열정을 자꾸 안 하는 걸 다 운명이거나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거기다 포장을 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을 잘 읽어보세요. 부하려 하느냐? 뭐 하라 그러세요? 손을 부지런히 놀려라 그러신다고요. 열심히 일하면 부해집니다. 무슨 어떤
세계적인 말도 안 되는 거부가 되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부해지는 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열심히 일하셔야지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EBS 어떤 특강을 듣다가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입시만 되면 엄마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들이 절이나 불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서 애들이 공부한 것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그건 부정입학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어쩌다 제정신이라고. 책 제목도 웃겨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그건 부정입학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나님께 다 떠맡겨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요즘 사이비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 사이비들 특징이 뭐예요? 병 걸린 사람 와가지고 안찰한다고 때리고 거기 와서 무슨 생명수라고 받아 먹이고 병원 못 가게 하고 다 돈 뜯어가고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야죠.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 약을 통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 왜요? 아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일은 해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하고. 그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뭐 더 주지 마라? 먹지도 못하게 해라. 아예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협력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소원과 뜻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그죠? 네,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이제 날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제는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서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입니다. 시작. 또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러 가지를 일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기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하고 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태양아 기브온이에 머물러라.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태양과 달이 그들을 이길 때까지 머물러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일용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도 하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소원과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미셨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과 뜻을 주셔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순교자들이 저 양화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열심을 품고 와서 선교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씹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초월적으로 역행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최상은 집사님 그렇게 회복되는 모든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폐에 있는 그것도 조용히도 줄어들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재밌는 표현으로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요.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C, choice. 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일평생 선택하면서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선택하게 하세요.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심사모가 예전에 저랑 교제를 할 때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가면서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남자가 저에게 주신 남자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더래. 응답을 안 하시더래. 응답을 안 하는데 결국은 나랑 결혼을 했어. 누구의 선택입니까?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본인의 선택을 따라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랑 살면서 또 뭐 불평할 만한 것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때 왜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그 옆에 그냥 다른 남자 더 좋은 손자리가 있었는데 후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을 때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섭리하심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그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남편과 아내를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내 선택조차도 우리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여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수요일 날도 선택하여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막 푸시해 가시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과 예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다 운명돼 있는 거고 예정은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도 우리 이한자 권사님이 김사라 집사님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시게 된 것도 영종도에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아보고 장로교회를 찾아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선택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인도한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답답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막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 자,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뭐 하래요? 너희가 분별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시험해 보며 우리에게 그래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 안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누워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질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이걸 내 이익과 손해 이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게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요즘 술장사, 물장사가 돈이 잘 돼. 자, 그러면 술장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술장사라면 돈을 많이 법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럼 이건 선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야죠.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익에 눈이 멀어 술장사를 선택을 했어.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곳으로 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 그럼 이미 그리로 선택해 간다니까요. 누구와 같이요? 롯과 같이. 롯과 같이 그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성과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도 어때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사는 대로 계속 살다 보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냥 시간이 훅 가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그 생각한 걸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를 무엇 추수하셨습니까? 그러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예요?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뭘 추수할까? 올 한 해 난 믿음 안에서 뭘 해야 할까? 내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건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각자가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며 계획해보며 살아가게끔 하셨지, 하나님이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우리 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사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이 그분의 섭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 섭리는 인류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죄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이를 단순히 다양한 통치 행위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제한 가하기도 하시고 또 주관하거나 다스리기도 하시어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신다. 그러나 죄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의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두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언제 이루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항에 보면 우리의 죄까지도 어떻게 하신대요? 5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항입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로 잠시 동안 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치우쳐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그들의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더욱 깨어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세요. 이게 표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십니다.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간수 아세요? 소금물. 예전에 중국에서는 고대에 사람을 사형시킬 때 간수를 먹여서 죽였어요. 삼투압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요. 아니면 이 발바닥에 간수를 뿌려놓고 염소 데려다 놓으면 그걸 계속 핥는데요. 그럼 염소 이 혀가 되게 거칠거칠해서 사람 이 발바닥이 뚫린대요. 계속 그거 간수를 뿌리면 그걸 계속 핥는데요. 그럼 나중에는 과다출혈돼서 사람이 죽는데요. 간수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간수 뭐 할 때 넣죠? 두부 만들 때. 두부 응고시키기 위해서 간수 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치우쳐서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대비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 안 하세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부모들이 좀 게을러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들을 키울 땐 부모가 좀 게을러야 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을 너무 간섭하고 과잉 보호하고 아이들을 다 모든 걸 해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절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애들이 배워서 뭔가를 깨닫고 깨우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걷어먹이고 다 해고 그냥 너무 애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을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 가시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서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율법적으로 막 옳다 그르다 손가락질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랬거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 부인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놓고 온갖 할 짓 안 할 짓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성령 받고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가서 마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마가가 뭐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갔을 때 1차 선교여행 때 도망 오내잖아요. 바울이 걔 다시는 내가 안 데리고 가 그럴 정도로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지기도 했는데 그 마가를 데려다가 베드로가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내 아들 마가에게 문안하노니.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요? 마가를 볼 때마다 자기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돼. 동병상련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예요. 그 모든 굴곡은 내 선택이었고 내 잘못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주특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 주특기고 어떤 분들은 이 도리지구땡이 주특기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뭐 다른 게 주특기고 다 제 주특기가 달라. 옛사람의 주특기가 달라.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런 주특기들을 버렸지만 그런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게 하신 거예요. 각자가 달라요. 분야가 달라. 그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6항 한번 볼까요? 6항입니다. 시작.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악으로 불경건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 5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은혜를 받아서 잠시 잠깐은 죄에 머물기도 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만 이 6항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들은 그 강팍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우리 네 번째 주 그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 아래서조차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자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겠어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 아래에서조차도 그 마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강팍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죠. 바로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사울과 같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심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뭐예요? 자원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뭘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모든 걸 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복음 사역하도록 건강을 주셨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열심히 뿌려야 되고 물을 주는 사람도 열심히 줘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시고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염세적인 생각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붙고 주를 위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